반갑습니다. 비름중학교 친구 여러분. 오늘은 14차시 역사 수업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굽타 왕조와 힌두교가 발전하다. 그래서 교과서 57, 그리고 58, 59쪽까지 내용인데요. 59쪽 이후에도 약간 동남아시아 역사가 잘 정리되어 있어요. 이런 걸 좀 이따가 선생님이 끝날 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굽타 왕조, 그리고 힌두교라는 주제인데, 계속 키워드는 굽타 왕조와 힌두교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수업에 대해서 잠깐 안내를 하면요.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아마 인도 역사 지금 계속 배우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퀴즈 내볼게요. 고대 인도에서는 원래 원주민들이 인더스강 유역에서 문명을 발전시켜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아리아인들이 와서 이 원주민들, 원래 살고 있던 인도 민족을 지배하면서 강력한 신분 질서를 만들어 놨죠. 그게 무슨 제도였죠? 맞아요. 바로 카스트 제도였습니다. 이 카스트 제도인데 이 카스트 제도가 너무 신분적인 그런 관계가 철저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기원전 5세기에 석가모니께서 이러한 신분제를 벗어서 평등 그리고 자비라는 교리에 이 불교를 창시하셨고 그 이후에 마우리아 그리고 마우리아 쿠샨 왕조에 이어서 이러한 불교가 부흥됐었는데 놀라운 점은 여러분 인도인들의 종교 선택 비율을 보잖아요. 불교가 굉장히 낮습니다. 대다수 인도인들의 종교는 힌두교예요. 음. 과연 아니 선생님 부처님이 탄생하셨고 그 부처님 즉 석가모니께서 어떻게 보면 불교를 만든 곳이 인도라는 곳인데 왜 인도는 불교를 안 믿게 됐고 힌두교라는 그러한 종교를 믿게 되었을까? 굉장히 궁금하죠. 선생님만 궁금한 거 아니죠? 여러분 궁금할 텐데 같이 한번 그 이유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트 필기할 준비하면서 과연 힌두교는 어떤 종교인가? 인도인들이 가장 많이 믿고 있는 이 종교, 힌두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학습 목표입니다. 이 인도의 고유 종교, 그리고 인도 어떻게 보면 고대 문화가 정립된 왕조가 바로 굽타 왕조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학습 목표는 굽타 왕조입니다. 굽타 왕조는 기원 후 4세기에 인도를 통일했던 국가인데요. 당시에 쿠션 왕조가 1세기에 건국이 되었고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 조그만 나라들로 분열이 되었는데 이거를 통일한 나라가 당시에 굽타 왕조였다. 그래서 교과서에서도 찬드라 굽타 1세가 혼란 수습해서 인도를 통일해서 굽타 왕조를 만들었다. 그리고 뭐 전성기를 넓혔다고 하는데 그냥 인도의 한 4세기 정도의 고대 인도의 문화. 이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딱 눈을 감았을 때 인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그리고 그런 문화 그리고 인도의 핵심 종교인 힌두교가 부흥했던 시기가 바로 이 굽타 왕조였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인도하면 떠오르는 나라 바로 굽타 왕조 때 많이 정립되었다. 그때 많이 인도의 이미지가 다져졌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학습 목표 끝. 네, 두 번째 학습 목표 힌두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힌두교인데요. 그 뜻부터 알려드려야죠. 힌두교가 무슨 뜻이냐? 바로 어떤 뜻이냐면은 힌두가 그 페르시아어로 인도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힌두교라고 했을 때는 인도 사람들의 종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힌두교가 도대체 무엇이며 뭐길래 지금 인도인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힌두교를 믿고 있을까? 그 석가모니가 만들었던 불교 그거는 저 아래에 내려가고 어떻게 이 힌두교가 이렇게 강할까?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힌두교의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배경을 보시면은 이 힌두교는 여기 나와 있듯이 민간 신앙과 브라만교와 불교가 짬뽕된 신앙입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신앙이죠? 라고 하겠지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힌두교가 좀 특이해요. 선생님 왜 특이하다고 하면은 진짜로 이게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부처님이나 뭐 예수님이나 이렇게 각 종교에 보면은 그 창시했던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선지자 같은 뭔가 이 종교를 크게 정립한 인물이 있는데 이 힌두교는 딱히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정말 옛날 옛적부터 아주 먼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런 인도의 그 각종 민간 신앙들이 있었는데 이때 브라만교랑 그게 결합을 했고 또 부처님께서 불교를 만드셨는데 그 마우리아 쿠샨 왕조 때 막 불교가 강성해지면서 그런 불교 사상과 막 섞이면서 막 탄생하게 된 게 힌두교입니다. 즉 힌두교는 어느 순간 빵 하고 탄생한 게 아니라 그냥 인도의 고유 종교가
점점 섞여서 만들어진 종교다. 그래서 좀 특색이 하나 있어요. 음. 그 힌두교의 특징이 뭐냐면은 좀 다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양하다는 뜻이, 그러니까 이 종교의 사상도 포용하고 저 종교의 사상도 포용하고 저 신, 이 신 다 포용함을 한 게 힌두교예요. 그래서 다신교라는 특징과 굉장히 포괄적이다. 즉 교리도 되게 포괄적이고 다양한 이야기도 포괄적이고, 그리고 더 웃긴 게요, 여러분. 그 불교나 부처님도 힌두교의 신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뭔가 그런 거예요. 막 거대한 탕에 이 종교, 저 종교, 저 종교, 이 종교, 각종 종교가 섞여서 인도인들의 현재 힌두교라는 게 정립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도의 고대 종교가 다양한 사상과 종교를 포함해서 완성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그럼 이러한 힌두교가 왜 발전이 되었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힌두교가 발전한 이유는 이 굽타 왕조 때 굉장히 크게 발전합니다. 즉, 한 4세기 때 건국되었던 이 굽타 왕조가 인도를 통일하고 나서 고민에 빠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왕권을 강화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거대한 인도 나라를 내가 어떻게 통치할 수 있을까? 굽타 시대 왕들은 고민에 빠집니다. 이때 굽타 왕의 눈에 딱 들어온 종교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힌두교인데요. 왜 하필 힌두교였냐? 힌두교가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다양한 종교와 다양한 사상과 다양한 교리를 다 포함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 굽타 시대 왕들은 힌두교가 너무 많은 신들을 다 믿고 있는 거예요. 힌두교 신은 한 명이 아닙니다. 정말 엄청 많아요. 신이 엄청 많은데 이때 굽타 왕조의 왕이, 야, 힌두교의 신 중에 비슈누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 한번 힌두교 어떤 신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교과서 57쪽인데 첫 번째 여기 보면은 힌두교의 대표적인 신 한 분, 두 분, 세 분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브라흐만이라 그래서 창조의 신으로 동서남북 방향으로 네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으며 우주의 근본 원리를 상징한다. 그래서 창조의 신. 여기서 뭐 이런 수많은 신화 중에 이 브라흐만이 창조를 담당했다라고 하고, 비슈누, 어떻게 보면 힌두교에서 가장 좀 약간, 저도 이렇게 찾아봤는데 이게 뭐 정확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위키백과니 나무백과 그래도 막 다양한 백과사는 다 봤는데 이 비슈누를 가장 좀 높은 신처럼 여긴다 하더라고요. 비슈누는 우주와 세상의 만물을 보존하는 평화의 신. 즉, 약간 비슈누라 검색하시면요. 옆에 유지의 신, 그리고 뭔가 평화의 신, 이렇게 떠요. 근데 이 신이 되게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비슈누는 모습을 바꿀 수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신의 모습을 다양한 사람? 아니, 다양한 것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바꾸는 걸 뭐라고 하면 아바타르라고 해요. 아바타. 영화 혹시 아바타 보셨나요? 왜 사람이 딱 이렇게 뭐지 뭐지 뭐 이렇게 뭐 딱 캡슐 안에 들어가면은 빰 해가지고 왜 자기가 조종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딱 바뀌잖아요. 그리고 뭐 넌 나의 아바타야 했을 때 약간 그 의미가 분신. 그러니까 너는 내가 시킨 대로 하는 나의 분신 같은 존재야. 그게 아바타라는 건데, 이 비슈누가 아바타라 그래서 다양한 뭐 동물 또는 뭐 다양한 뭐 인간의 모습 뭐 이런 걸로 변신해서 이 지구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슈누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 비슈누는 다양한 모습을 바꿀 수 있는 자기의 아바타를 만들 수 있다. 다양한 동물과 사람과 신의 모습으로 바꿀 수 있다는데 되게 특이해요. 여기 보시면요. 힌두교는 부처도 비슈누의 화신, 즉 얘네는 불교 그 석가모니 그런 부처도 비슈누가 아바타 부처님으로 분신으로 나타나서 불교란 종교로 만든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비슈누는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이 지구상에 내려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 굽타 왕조의 왕들이 뺨 하고 본 겁니다. 뭘 봤냐? 대박. 야, 사람들한테 내가 왕권을 강화해야 돼. 인도의 왕들은 어떻게 하면 왕권을 강화할까? 내가 이 인도를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까? 나의 왕권을 강화할까? 그렇게 찾다 보니 힌두교의 비슈누라는 신이 있던 거예요. 즉, 비슈누라는 신은 이 인간 세상에 아바타로 나타난다. 즉, 다양한 분신으로 나타나는데 그 분신 중 하나를 나라고 하면 되겠다. 즉, 백성들한테 그런 거죠. 여러분, 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럼 백성들은 당신이 뭔데? 당신이 뭔데 나를 보고 믿으라는 거요? 당신 왕을 따르라는 거요? 이렇게 나왔을 때 당시의 왕은 이렇게 한 거죠. 사실 저는 비슈누입니다.
사실 저는 힌두교에서 말하는 평화의 신, 유지의 신, 다양한 모습으로 아바타에서 나타난다는 비슈누입니다. 그러니까 전 신이고 여러분은 날 믿어야 돼. 이런 식으로 왕권을 강화하기에 이 힌두교의 교리가 굉장히 적합했던 거죠. 그래서 당시의 굽타 왕조는 힌두교를 왕권 강화를 위해 당시에 보호했고 이때 굽타 왕조 때 힌두교가 엄청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 파괴의 신이에요. 파괴의 신 시바. 욕한 거 아닙니다. 얘가 시바예요. 시바. 아니 시바. 시바? 시발? 아 시바? 아무튼 발음 조심하셔야 되는데 얘는 파괴의 신이에요. 근데 여러분 시바가 뭐 얘가 뭐 춤을 출 때 세상이 파괴된대요. 그래서 춤을 추면 안 되겠네 그러면. 아무튼 이 춤을 추면 세상이 파괴된다라고 믿고 있다는데 근데 이 인도에서는 약간 여러분 혹시 윤회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사람이 죽으면은 내가 현세에 살던 그 업에 따라 다음 생에 태어나. 그러니까 내가 현세에서 막 나쁜 일을 많이 했어. 내가 막 살인을 하고 범죄를 저질렀어. 그럼 난 다음에 미천한 생물, 막 정말 막 바퀴벌레, 막 개미 이런 걸로 태어난다. 라고 막 이렇게 윤회설이 있거든요. 내가 뭐 현세에 정말 열심히 남을 위해 돕고 잘 살면 다음 생에 복을 받는다. 막 이런 걸 업보와 윤회설 막 이렇게 하는데 약간 이건 불교의 그런 교리였는데 이 힌두교도 많은 걸 포함하다 보니까 이 여기도 이런 윤회설이 있어요. 그래서 힌두교에서는 꼭 시바가 나쁜 신이 아니라 새롭게 좋은 세상을 위해,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신이다라고 그런 관점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힌두교의 중요한 신, 브라만, 비슈누, 시바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당시의 굽타 왕조의 왕들은 자신을 비슈누의 화신, 즉 나는 비슈누의 분신, 아바타야 하면서 왕권을 강화하는데 이 힌두교를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힌두교가 다양한 교리를 포함하고 있다 했잖아요. 이 교리 중에 뭘 포함하고 있냐면 브라만교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그 고대 인도의 원래 그 아리아인들 때 형성됐던 이 브라만교 그리고 당시에 최고의 계층이 이 브라만이었는데 이 브라만교가 이 브라만교 그리고 브라만 교와 함께 약간 인도 사회를 정립했던 그 계급제도 그게 바로 카스트 제도이잖아요. 이 카스트 제도가 당시 굽타 왕조가 이 힌두교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그 힌두교 안에 있었던 브라만교와 카스트 제도가 같이 다시 부활합니다. 즉 마우리아와 쿠시아 왕조 때 평등 사상을 바탕으로 한 불교가 전파되면서 더 이상 카스트 제도, 즉 사람을 계급으로 나누는 불평등한 이 제도가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굽타 왕조 때 왕권 강화 과정 속에 다시 이 카스트 제도가 부활을 하게 되면서 현재도 인도가 카스트 제도가 굉장히 뿌리 깊게 내렸거든요. 이때 굽타 왕조가 이 힌두교와 함께 카스트 제도를 다시 짠 하고 통치 질서로 정립해버려요. 그래서 굽타 왕조 때 카스트 제도가 부활했다. 더욱더 강력하게 인도 사회에 뿌리게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첫 번째, 브라만 계급이 엄청 성장을 했어요. 이 힌두교의 성장과 함께 당시 왕들은 어차피 자긴 신이에요. 자기 카스트 제도에서 최상위입니다. 최상위. 그러니까 자기는 어차피 신의 존재이기 때문에 최상위예요. 그 아래 단계는 사회 통치 질서를 위해서 계급이란 게 필요해요. 어차피 왕은 1인 지배, 즉 이 피라미드 구조의 지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최상위의 그 존재로 하고 그 아래 백성들을 피라미드를 딱 수직 지배. 어떻게 보면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러한 그 수직 질서의 계급 질서를 딱 정립함으로써 왕은 브라만과 크샤트리아를 관리하고 브라만은 크샤트리아, 크샤트리아는 바이샤, 바이샤는 수드라를 이렇게 관리하는 이러한 수직 관계 질서를 어떻게 보면 구탕조는 이용했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불교 때문에 약해져 갔던 이 브라만 계급, 이 브라만 계급이 엄청 성장하게 되면서 또 힌두교에 있는 각종 종교와 제사를 이 브라만 계층이 당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힌두교의 발전 결과 브라만 계급이 성장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어, 방금 말했듯이 카스트 제도가 다시 정착한 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차이점이 있다면요. 고대 인도에서는 이 카스트 제도가 약간 신분 차별의 목적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리아인들이 피지배민들을 약간 지배하기 위해서 만든 신분차별. 야, 우린 크샤트리아야. 너네는 바이샤야. 너네가 무슨 직업을 갖든 우린 상관없어. 어차피 우리는 크샤트리아야. 약간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 굽타 시대 정도 되니까 이제 인도도 문명화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직업이란 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직업. 즉, 군인. 국가를 운영하는 데 꼭 필요한 군인, 농민, 상인, 뭐 공인, 그리고 뭐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 종교인 이런 식으로 문명화가 점점 이루어지면서 직업이란 게 점점 좀 세분화되고 정착화되었어요. 그런데 이 카스트 제도가 점점 구타 시대 때 다시 부활하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 보통 원래 이제 상위 계층들이 돈도 많고 원래 브라만 계층, 즉 제사만 담당하는 애들은 계속 제사만 했던 거죠. 즉 이 브라만 계층은 이제 앞으로는 쭉 제사만, 종교와 관련된 일만 담당하게 되었고 그 다음 계층이었던 크샤트리아는 주로 돈이 좀 많으니까 귀족으로서 이제 백성들을 지배하는 지배자로 군림하거나 또는 군인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범한 바이샤, 이제 수많은 사람들, 이 평범한 백성들은 주로 농업이나 상업에 종사를 했고, 좀 흔한 직업이었던 농업과 상업에 좀 먹고 살기 위한 직업을 종사했고, 수드라, 천민인데, 정말로 그 최하위 계층에서 귀족이나 바이샤들이 시키는 그런 잡일들, 그리고 정말 힘든 일들을 담당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굽타 시대 때 카스트 제도가 이제 부활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이 카스트 제도,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슈드라 이러한 각 신분 질서에 맞게 직업이 좀 결정되는 즉 크샤트리아는 절대 힘든 일을 하지 않는다. 크샤트리아는 오직 군인과 관리로서만 일한다. 바이샤는 그 농업에 종사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각 신분에 따라 직업까지 정해지는 그러한 시기가 바로 이 굽타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왜 조선시대 때도 똑같아요. 조선시대 때도 양반이 농사 짓지 않거든요. 물론 조선 후기 때면은 몰락한 양반들이 농사 짓기도 해요. 근데 양반의 그런 평소에 양반이 무슨 일을 하냐면은 공부만 합니다. 얘들은 나중에 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 막 공부만 하고 과거급제라는 게 얘들의 목표예요. 그래서 얘들은 평소에 공부만 하거든요. 그리고 평범한 백성들이 나라를 위해 농사 짓고 그런 것처럼 당시에 이 굽타 왕조 때 카스트 제도가 부활한 결과 직업, 신분과 직업에 대한 차별이 더욱더 뚜렷해졌다. 그래서 직업과 신분 차별이 더욱더 뚜렷해지면서 카스트 제도가 점점 정착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이 힌두교에 법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만우 법전인데 이 국타왕조식의 이제 법전, 종교 경전이 하나 만들어져요. 그게 바로 만우 법전인데 이 만우 법전에 따르면 뭐 저도 이렇게 자세하게 읽어본 적은 없어요. 저도 만우 법전을 제가 본 적은 없지만 찾아본 결과 이 만우 법전은 그러니까 인도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인도인에서 살아야 될 생활 규범 그리고 의식 뭐 이런 게 정해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리고 특히 카스트 제도, 즉 브라만 계층은 이런 생활을 해야 된다. 크샤트리아는 이런 생활을 해야 된다. 약간 이렇게 신분에 따른 카스트제에 따른 신분에 따른 지켜야 될 규범과 의무 뭐 이런 게 잘 정해졌다고 해요. 여기 법전에 따라. 그래서 이때 만우 법전이 편찬되면서 카스트 제도에 따른 의무와 규범, 즉 내가 크샤트리아면 내가 지켜야 될 덕목, 그리고 내가 지켜야 될 행동, 그리고 내가 바이샤면 내가 지켜야 될 뭐 행동과 규범 이런 게 정해진 법전이 만우법전인데요. 그 결과 이것도 또한 카스트 제도가 더욱더 강력하게 인도사에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었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정리를 하면은 굽타 왕조 시기에는 힌두교라는 어떻게 보면 인도 고유의 종교가 발전되었고 당시에 굽타 왕조의 왕들은 이 힌두교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왕권을 강화시켜 놨다. 하지만 그 결과 힌두교의 발전과 함께 인도 고유의 신분제도였던 카스트 제도가 부활했고 이게 더욱더 뿌리내게 되렸는데 그 계기가 만우법전, 신분제에 따른 그러한 행동 의무와 규범 정한 만우법전이 퍼지게 되었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학습 목표 굽타 양식입니다.
이제 굽타 왕조에는 어떤 문화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참고로 여러분 선생님 수업 초반에 얘기했죠. 왜 눈을 감고 인도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뭐가 있나요? 라고 했을 때 뭔가 여러분 눈을 감고 인도에 대한 이미지 떠오르면 솔직히 선생님은 그 노라조의 카레가 떠오르거든요. 그때 너무 강렬해서. 근데 아무튼 뭐 그런 왜 그런 이미지 있잖아요. 인도하면 뭔가 막 이런 거 막 하면서 막 그런 막 뭔가 불상도 나오고 힌두교 앞에 있었던 다양한 신도 있고 약간 막 불상이나 뭐 그런 벽화 막 이런 인도의 뭐 요가 막 이런 다양한 문화들이 막 떠오르는데 이 굽타 왕조가 다스렸던 게 보통 4세기에서 6세기 정도거든요. 이 4세기, 6세기가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예요. 왜냐하면 각 지역에 그때 지배했던 나라의 문화가 그 지역에 좀 뿌리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4세기, 6세기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지배할 때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고대 문화 했을 때 당연히 고구려 백제 신라 시기 그런 문화들이 떠오르잖아요. 사극이나 조선 시대 때까지만 해도 이런 고구려 백제 신라의 문화가 많이 계속 유지된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유럽 같은 경우에도 4세기, 6세기면은 이제 로마라는 나라가 지배를 했었고 그 로마의 문화가 유럽에 뿌리가 됐고 중국에서도 이제 5, 6세기에 이제 수나라 당나라가 건국이 되거든요. 수당이라 그래서 아마 다음 시간에 뵐 텐데 수나라 당나라가 중국 문화에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가장 찬란했고 중국 문화의 뿌리가 됐던 많은 토대가 됐던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각 인류마다 이제 문명이라는 게 좀 발전을 하면서 4세기, 6세기의 고대 국가들이 좀 문화적으로 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굽타 왕조도 인도의 고대 문화에 영향을 많이 끼쳤어요. 자, 어떻게 끼쳤는지 한번 볼게요. 우선 첫 번째, 언어인데요. 인도는 현재 영어를 좀 많이 써요. 영어랑 힌디어, 그래서 인도어, 인도어라고 하는데 이 인도어가 영어를 쓰는 이유는 인도도 옛날에 우리나라처럼 우리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당했듯이 영국의 식민 지배를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영어가 좀 많이 퍼졌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이 원래 쓰던 인도어를 많이 쓰는데 그 인도어가 원래 고대 이때 구타 왕조 때 산스크리트어라고 있었어요. 그 산스크리트어가 좀 발전된 게 인도어거든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보면 인도어의 어원이 됐던 산스크리트어, 인도어가 발전되었고요. 두 번째는 구타 양식이라 그래서 벽화와 불상이 굉장히 발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고대 인도의 미술, 지금 교과서 58쪽에도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아잔타 석굴 그리고 엘로라 석굴이라 해서 선생님도 가본 적은 없지만 그림만 봤을 때도 상당히 이러한 뭔가 석굴 즉 이런 불상이라든지 다양한 탑을 만드는데 이러한 사원을 만들 때 굉장히 발전된 기술이 있었구나를 알 수 있죠. 이런 거 조각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조각하기 어렵겠어요. 이거 조각하다가 약간 삐끗만 해도 다시 해야 될 텐데 대단한 거죠. 이런 석굴 같은 거 만드는 거. 그리고 뭐 여기 아래 보면은 이런 벽화, 이런 불상을 만든 게 바로 굽타 시대 미술. 그래서 굽타 양식이다. 그래서 굽타 양식 여기 설명도 나와 있네요. 섬세하게 몸의 윤곽선을 강조한 굽타 양식. 개인적으로 선생님 몸도 굉장히 윤곽선이 있어서 아무튼 그래요. 자, 그리고 이 굽타 양식의 미술, 그래서 미술 다시 얘기하면은 벽화 불상이 자주 그려진 굽타 양식이 발전되었고요. 굉장히 인도의 굽타 양식의 좀 중요한 건 뭐냐면 자연과학이 굉장히 발달되었습니다. 정말 자연과학이 발달되었는데요. 여러분 원래 인간은 처음에 지구가 있고 당연히 태양이 뜨고 달이 뜨고 하니까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태양이 돈다고 생각했어요. 이거를 뭐라 그래? 이걸 천동설이라고 해요. 천동설? 즉 하늘이 움직인다.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하늘이 움직인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이때 인도는 고대 시기 이 굽탕주 시기에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돈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빠른 시기에 안 거예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코페르니쿠스였나? 그 사람이 아마 지동설을 주장했다가 이제 죽을 뻔해가지고 이제 취소하기도 했는데 아마 그 이후에요. 이 이후거든요. 훨씬 이후에요. 근데 이미 인도에서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는 것을 안 걸 봐서는 자연과학이 굉장히 발달되었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이때 인도에서는 지구가 둥글다. 즉 지구는 구형이다. 이걸 또 알았다고 해요.
유럽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유럽은 지구가 팽팽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기 떨어지면 낭돌이 들어오면 죽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발전된 그런 자연과학 기술이 있었죠. 어떻게 이런 거 알았는지 참 신기하긴 해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원주율, 파이, 뭐 그런 거 수학 계산법 있잖아요. 선생님은 수학을 중학교 3학년 때 포기를 해서 잘 모르지만 여기 보시면 원주율 계산법으로 지구 둘레를 계산했다. 선생님은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지구가 도대체 길이가 몇인지 이때 원주율 계산법으로 계산까지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걸 봐서는 굉장히 자연과학이 발달을 했고 이러한 발달된 자연과학이 저 왼 서쪽에 있는 이슬람 쪽에 전파가 됩니다. 그리고 이슬람 쪽에서 자연과학이 발전돼서 훗날에 유럽까지 전파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자연과학의 뿌리가 바로 이 굽타 왕조 때 시작되었고요. 굽타 왕조는 수학도 이 자연과학과 함께 수학이 굉장히 잘 발달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때 0이라는 개념, 즉 0, 숫자의 0, 없다. 그 0이라는 개념을 이때 숫자 0을 인도가 처음 사용했고요. 십진법, 그래서 10단위로 숫자를 세는 십진법도 인도에서 이 굽타 왕조 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굽타 왕조는 이러한 미술, 굽타 양식뿐만 아니라 자연과학과 수학도 굉장히 발달된 지역이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14차시 굽타 왕조와 힌두교를 배웠는데요. 정리를 하면은 굽타 왕조는 4세기에 이제 인도를 지배했고 이때 굽타 왕조의 왕들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고대 인도의 종교를 종합한 힌두교, 특히 이 힌두교의 비슈누라는 신을 나는 비슈누야라고 하면서 왕권 강화를 이용했다. 그 결과 카스트 제도가 부활하게 되면서 당시에 불황계층이 강화되었고 카스트 제도가 이제 인도사에 뿌리 내리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것 잘 기억하시고요. 굽타 왕조 시기에는 자연과학과 미술이 발달된 굽타 양식이 있었다는 것. 오늘의 그럼 수업 활동은 뭐냐? 오늘 힌두교를 가르쳤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혹시 힌두교에서는 돼지고기, 소고기 중에 하나를 안 먹어요.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 고기를 안 먹습니다. 뭘까요? 맞아요. 바로 소고기예요. 선생님, 돼지고기 안 먹던 종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잘 얘기했습니다. 이 전 세계에 많은 종교가 있죠.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중에 이 힌두교는 소를 안 먹어요. 소를 안 먹어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했던 인도 신 중에 시바 신이 있었잖아요. 파괴의 신 시바. 이 시바 신이 소를 타고 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소를 신성시 여겨서 함부로 먹지 않는다라고 하였는데 그냥 솔직히 여러분 그 신성시한 동물로 왜 그럼 소를 왜 신성시하다고 했을까라고 했는데 이것도 약간 역사적인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인도 지역은 여러분 소라는 동물은 고대 인류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뭐냐? 바로 농사 질 때 도움을 주잖아요. 이렇게 쟁기에 딱 묶어서 우리도 고대에서 소를 가지고 농사를 졌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조선시대 때도 소를 함부로 잡으면 안 돼요. 소는 농사에 필요한 동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도축하면 안 됩니다. 조선시대 때도 소 함부로 못 잡았어요. 소 먹는 거는 진짜 소는 진짜 늙어 죽으면 그때 먹었지 조선시대 때도 소를 함부로 잡지 못했습니다. 인도도 똑같아요. 이 소라는 동물이 다양한 기능, 농사에도 활용될 수 있고, 소의 분비물을 건축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 소를 또 어떻게 활용할 수도 있으니까 이걸 신성시하게 여김으로써 함부로 죽이지 말라라고 했고요. 또 이슬람에서는 돼지고기를 못 먹게 했어요. 왜 하필 그럼 수많은 동물, 그 맛있는 돼지를 왜 못 먹겠을까? 우선 이슬람교도 그걸 또 왜 그랬냐면은 이슬람교의 경전에 쿠란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쿠란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이 경전에 따르면은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므로 먹지 말라. 죽은 동물과 죽은 동물의 피, 돼지고기 먹지 말라 되어 있거든요. 왜 먹지 말라 했을까? 이것도 역사적인 거와 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이슬람교가 발생한 곳이 아라비아 반도예요. 즉 사막 지역이거든요. 사막 지역에서 돼지를 키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돼지는 많이 먹어요. 많이 먹는 동물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막 지역에서 돼지를 먹이려면은 정말 많은 풀을 갖다가 먹여야 돼요. 풀이나 음식을 줘야 돼요. 즉 자원이 매우 한정된 지역에서 돼지 키우기는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돼지고기, 아까 쿠란에서 죽은 고기와 돼지고기 먹지 말라 했잖아요. 이 돼지고기는 좀 쉽게 상해요. 그러니까 어,
당시에 쿠란에서도 이거 함부로 먹었다가는 너네 상한 거 먹으면 죽어. 왜냐면은 지금이야 뭐 식중독 걸리면 약 먹으면 낫지만 옛날 식중독 걸리면 진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돼지고기도 함부로 못 먹게 한다. 그래서 못 먹게 하기 위해서 아마 그 쿠란이라는 곳, 그 이슬람의 경전에서 돼지고기 먹지 마. 왜냐면 이거 너네 먹으려고 키우면은 너네들 기둥뿌리 뽑아야 돼. 전재산 날려버리니까 키우지도 말고 먹지도 마. 라고 한 거 아니냐라는 설이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힌두교는 소, 이슬람교는 돼지를 못 먹게 하는데 선생님 관련돼서 오늘의 활동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어떤 활동이냐면은 선생님이 좀 옛날 즐겨보던 프로그램 중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인도 편이 있어요. 인도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왔는데 그 인도 사람 중에 한 분이 이슬람교를 믿는 거예요. 왜냐면 이 인도가 아마 좀 뒤에 배우겠지만 이슬람교가 한 번 인도 지역을 점령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슬람교도 많이 증가를 했어요. 이슬람을 믿는 인도 사람도 많이 증가를 했는데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슬람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밥을 먹는데 뭘 먹었냐면은 이제 장어랑 돼지고기를 먹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슬람교니까 돼지고기를 못 먹잖아요. 자기 신의 경전에 따라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니까. 근데 이 친구들께서 막 처음에 돼지고기를 막 맛있게 먹어요. 이 사람 빼고 막 맛있게 먹다가 장어 요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나도 장어 먹어야지 딱 했는데 주인 아줌마가 이제 그 돼지고기 집던 집게를 장어 요리에 쓰려고 한 거예요. 돼지고기를 막 굽던 그 집게를 장어 요리할 때 딱 쓰려고 하니까 친구들이 막 놀라면서 아줌마 안돼 막 이래요. 왜냐면은 돼지고기를 요리하던 집게 돼지고기가 묻었을 거 아니에요. 돼지 기름이. 그걸로 장어를 막 요리 만지면은 장어에도 돼지 기름이 묻잖아요. 이슬람교에서는 그런 집기도 돼지 기름 묻은 것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친구를 배려하고 존중한 거죠. 즉 나는 돼지고기를 먹지만 내 친구는 돼지고기를 먹지 못해. 나는 소를 먹지만 내 친구는 소를 먹지 못해. 즉, 이 사람에 대한 그러한 나와 다른 점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어떻게 보면 친구들이 항상 그렇게 같이 지내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 친구들 참 멋있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도 한번 그 장면 선생님이 아마 구글 폼에 올려줄 건데 그 장면을 한번 보면서 짧게 한번 보면서 아 어떤 걸 느꼈는지 그 소감과 함께 다른 사람을 왜 배려하고 존중해야 되며 나와 친구가 저런 다른 점, 즉 나와는 다르게 친구가 이러한 점이 있을 때 나는 어떤 행동을 할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글쓰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굽타우주와 힌두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